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개인 치유를 넘어 가족 치유로 가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예배보다는 어떤 다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늘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갈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거를 끌어당기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가만 보면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막 굉장히 늘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는 애들이 보면요. 오늘 옷을 잘 입고 와서 보면 그 결혼식이 있어. 그날 딱 보면. 그 대충 1, 2, 3부 예배 중에 좋은 예배 가장 시간 맞춰놓고 가버리는 거라. 이제 그런 식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걸. 어느 날 애가 조금 눈을 뜨고 와서 뭔가 좀 괜찮아 보여서 보면요. 분명히 예배 뒤에 무슨 약속이 있어. 즐거운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딜 가야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놓쳐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약간만 이러면 삶의 우선순위 바꿔버리면 역사 나타나거든요. 그게 개인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니까 자꾸만 어떤 게 소중하냐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소중한 것을 따라가다가 어느 그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어쩔 수 없이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당하기 전에 돌아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오늘 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예배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모해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갈등되는 문제 있습니까? 왠지 말이게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까?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내 것 아닐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일단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등 딱 돌릴 때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친척,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문제를 못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관계를 잘 해내야 된다고. 아닙니다.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재앙지대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빛을 발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찾아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향한 해결을 향한 해결책을 향한 답을 찾아 들어가면요. 굉장히 문제 와요, 여러분. 어느 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오직 예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내가 꿈꾸고 있던 기도하는 거 그거 안 이루어지도 되니까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솔직해지고요, 진실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부탁합니다. 오늘 가족 치유입니다. 메시지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족 치유는 개인 치유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치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나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중심은 이기심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가,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동기, 야망 다 포함됩니다. My plan, my dream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오감 만족을 줄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표시 안 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돈, 일, 사람 다 포함됩니다. 친구, 친척, 가족, 요 문제가 나타나면 이거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느 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속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직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소한 자존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 일이 어느 날 순풍이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으로? 돈, 일, 사람, 친구, 친척, 가족, 이게 뭔가 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지 아는가 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마이 플랜, 마이 드림을 아무리 도전해봐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탓합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그때 좀 더 잘 배워 놓을 걸 또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잘 배웠습니까? 집 나와가지고?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 돈, 일 언제부터 나한테 이게 있었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리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뭐 언제부터 이거 됐나? 내가 언제부터 자리, 언제부터 내가 대단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나? 쓸데없이 여기에 관련돼서 있는 척하고,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되지 않겠냐고 늘 그렇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내가 이거는 아니잖아 하는 어떤 리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 리턴 포인트를 잡아내면,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면 여러분이 어느 날 그래, 나를 솔직하게 딱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딱 돼요. 억만 죄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딱 돼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래 안 되면요, 어느 날 세상 보고 나 보고 사람 보고요, 어느 날 오락 무너진다. 어느 날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 보고 있다가 나는 왜 저기 없을까 싶어하고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파고 들어가면 어려워요. 저기
남원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추어탕을 줘요. 추어탕을 주는데 이쪽 동네는 추어탕을 먹어보면 맑은 국을 줘요. 근데 거기는 추어탕을 먹어보면은 뻑뻑한 국을 줘요. 근데 나는 그거 문제가 아니고 뭐가 하나 목사님 사역회로 왔다고 대접을 하잖아요. 뭘 하나 추가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부요. 나 두부인 줄 알고 먹으려 했더만은 그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두부가 뜨거울 때 산 미꾸라지를 집어넣으면 이놈이 쑥 들어가다가 탁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오늘 목사님 왜 이 비유를 듭니까? 여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 뜨거운 두부 속에 미꾸라지처럼 돼요. 진짜예요. 어느 날 살려고 내가 들어간 두부였는데 그 두부 속에 뜨거운 두부 속에 미꾸라지 탁 이렇게 돼요. 살라고 막 몸부림친대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택 주고 있대요. 그러면 댕강 썰어갖고 조용히 식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식사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거는 아니잖아. 그 정도만 돼도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밥 먹고 살려고 날뛰었습니까?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죄와 저주와 귀신 가운데 죽으려고 했던 나를 갖다가 어느 날 복음 듣게 하셔서 귀신 권세 가운데 죽으려고 했던 나를 살리셔서 생명 줘서 살린 나에게 하나님 내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일로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소한의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랬구나.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친 게 참 부끄럽다. 내가 돈 그 100만 원 더 먹으려고 내가 우상, 귀신, 세상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내가 오히려 지금 세상이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쪽을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한 번만 생각되어져도 주님이 역사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를. 아니면 이게 자꾸 뱅글뱅글 돌아요. 자꾸만. 오늘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불필요한 불신앙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원망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상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밥 3끼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내 버스 타고 다니며 걸어 다니며 예배 드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도 좋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바르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나이 들면 들수록 계속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개인 치유가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철저하게 이게 세상 중심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거든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되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렇게 되면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요 내피림,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이쪽으로 발을 담그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문화라는 타락과 귀신이 뒤에서 여러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여기서 놀아본 분들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황폐하게 됩니다. 피폐하게 됩니다. 놀아보신 분들 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 타락, 그 뒤에 배우의 귀신이 여러분을 이상히 잡아간다. 또 진짜 이쪽 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못 끼어요. 안 끼워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뒤에서 자기네끼리 다 등급 다 분류해놨어요. 걔들이 여러분을 끼워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수준 낮게 내 나름대로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당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여기서요 우리가요 바르게 인도 안 받으면요 어느 날 큰 코 다쳐버려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년에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문제는 왕년이 아닙니다.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과거 그거 다 걷어차버리고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옛날에 상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 과감하게 다시 들어와라.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 저에게는 오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게 지금 소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 문제로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오늘 약간만 생각해야 돼요. 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 모아놨고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내 제발 당부를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제발 이 동기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사역하려 하지 마라. 말씀을 전달하고 와라.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돈, 사람, 일에 이익 보려고 하지 마라. 정말로 복음만 전해라. 그리고 억지로 교회 데려오려 하지 마라. 속는다 그거는. 정말로 내가 이곳으로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고 알아서 마음은 연다. 그때까지는 절대 이 사람을 예수님 잘해줘갖고 예수님 믿게 하려 하지 마라.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득 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아주 안 좋은 거다. 대부분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잘 사귀 놓으면 뭔가 득을 볼 것 같거든. 그럼 좀 잘 사귀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자존심을 잃지 마라. 그걸 놓고 오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실 것이다. 교육자들은 딴 거 필요 없다.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먹으면요 목사가 조금만 잘 못해줘도 섭섭해요. 목사가 조금만 자기한테 설교 시간에 거스르는 말이 나오면요 섭섭해요. 자기한테 한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목사가 메시지 할 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와요. 그때는 마음이 이상해져요. 목사님 나를 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 중심에서 떠나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문화, 타락, 귀신에서 떠나라 하는구나. 떠나면 사는구나. 살면 주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일단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족 치유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따라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주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피림이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상과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피폐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은선이 영적으로 메말라버렸다고. 다쳐버렸다고. 무슨 말이야? 피해를 입어갖고 다쳐버렸대. 영적으로 피폐해버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일날 실컷 들었는데 내 신앙 양심에 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거는 금방 표시 안 나요. 살살 잡아먹히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얻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게 훨씬 더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들어가는 건 훨씬 더 쉽고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그게 나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잘 되려고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비유 맞추려고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게 얼마나 감옥이 되는데요. 나중에 족쇄가 되는데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틀어지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그럼 감옥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 속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치유는 뭐냐? 나 중심, 세상 중심, 우상 종교 중심에서 떠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해보세요. 말씀 묵상, 말씀 녹취, 이 말씀 암송 요거 조금 하면 됩니다. 조금 하면 여러분 개인 치유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하면 일어나요. 오늘 정말로 사람을 떠나 세상을 떠나 내 자신을 떠나 오늘 잠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 조금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딱 서져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 딱 듭니다. 내 못 먹고 못 입어도 나 하나님 앞에 설래. 나 좀 없어도 나 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나 예수님 앞에 설래. 딱 그렇게 돼요.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엮이기 싫어. 딱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 옛날 과거 어쨌든 간에 그건 지금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애달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더 소중해요. 안타깝긴 하겠죠. 그러나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설 때는 조금 냉철해야 돼요. 아무리 내 자녀고 아무리 내 친척이고 아무리 내 친구고 아무리 내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서야 돼요. 이렇게. 그래. 고생도 해봐야 된다고 올바른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고생해봐야 된다. 자식이 고생한 걸 못 참고 막 부모가 아둥바둥하면요, 걔 배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녀가 부모가 영적으로 몰라갖고 불쌍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너 예수님 믿지 마라, 너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절에 갔을 때는 없었던 그 평안함이 예배드리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간증해야 돼요. 그렇게 간증해야 돼요. 맞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를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만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도 말씀 앞에 안 서고 기도의 비밀 모르고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얘기한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못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알겠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자꾸 엄마 아버지가 갖고 이러면 안 된다니 이러면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 말 한번 했잖아요. 안타깝지만 자녀가 죽든지 살든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 놔둬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해버려요. 작업하면 그때는 못 이겨요. 지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때를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식 막 어찌 될까 싶어 벌벌 떨고 있으면요 응답 못 받아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말씀 앞에 서고 싶다. 정말로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오직 예수가 진짜구나. 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애달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걱정되는 분들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인이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남편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아도 자기 속에 성령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흥신소 연락해갖고 위치 추적기 붙이고 이제 벌써 그게 이제 무너진 거거든. 그렇죠? 옛날에 롯데 자이언트라고 야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 늘 열창하는 롯데 자이언트.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도 잘 못하는 롯데 자이언트. 사장이 자꾸만 성적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니까 롯데 자이언트 선수들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는 내부 CCTV를 몰래 달아난 거예요. 이제 이게 들킨 거예요. 그래갖고요 완전히 그 사장 잘렸어요. 그 사장 잘리고 하여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사생활 침해니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녀 걱정돼요. 부인은 남편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걸 모르면요 불안해요. 남편은 부인이 어찌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요 의처증 생겨요. 우리 부인이 뭐 하는가 싶어갖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한다 사실 모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현장 가면 계속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려합니까? 오늘도 저기 많은가 싶어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해요. 일단 불편해요. 그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저기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내가 없으면 저기 밥도 못 챙겨 먹고 내가 없으면 저기 보살핌도 못 받고 은표 니한테 한 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네 손짓이. 언니가 없으면 동생이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대.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없으면 자식이 못 돌보고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헬리콥터형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 옆에서 뱅글뱅글 돌도록. 뭐 하는가 싶어하고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강정훈이하고 영혁이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참 잘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건 참 잘해. 뭐합니까? 모릅니다. 그게 맞아요. 아들 어찌 삽니까? 모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걔들이 잘하잖아요. 정훈이 맞죠? 목사님, 군대에는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용역이 뭐라는지 알아? 어떤 로비가 들어와도 자기는 제약회사에서 돈 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슬슬 긴다 안 합니까? 여러게. 기갖고 저 사람 좀 다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강연정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실컷 자기 남편 자랑하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드세요. 호두과자, 지 천안에 산다고 천안 호두과자 사왔다니까. 깨알 같은 자기 남편 자랑 쫙 하고 갔다니까. 대단하다 내가. 고단수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산에 내려오는 건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한 번씩 그 생각이 나요. 이러면서 아니다, 거기서 잘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이게 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가는 게 이게 하기 결혼하니까 사회생활이 많이 늘었어. 참. 우리 그림을 잘 그려요. 이 세세가 세희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재창조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RUTC의 내년에 작품 전에 출품시켜라. 걸리면 랩런트 컨퍼런스 공짜 티켓이 나왔다. 그림을 잘 그려. 세연아 알아듣겠나? 응? 세희 알아듣겠나? 응. 자꾸 헷갈려, 세연이요. 여러분, 자식이 걱정되고, 남편이 걱정되고, 아내가 걱정돼서 어떻게 가족 치유를 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잘릴까 걱정되어지고, 내가 우리 집이 자꾸 걱정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늘 1번에서 메시지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계속 생각해. 지금 2번, 3번이 안 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무당보다 못 맞추겠습니까? 2번, 3번은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1번에서 메시지가 안 나가네. 1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해필 가족 치유입니다. 그런데 가족 치유 이전에 개인 치유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앞에 설랍니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랍니다. 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려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능력이 없고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 거야.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달라든다니까요. 여러분 족쇄로 그 돈 권력으로 여러분 묶어놨고요. 그 실로 하는 인형 있죠. 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하려고. 왜냐? 실은 지금까지 다 했거든. 성공했다 생각했거든. 그걸로 또 이 불신자 세계는 그렇잖아요. 움직이거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움직여요. 혹시 밥 못 먹을까 싶어 움직인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짓임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되면 당당해져요, 사람이. 딱 당당해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 일, 돈이 붙어요. 그 분수령을 넘어서야 돼요. 잘 들으십니다. 돈, 사람,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돈, 사람, 일, 그때부터 따라와요. 오바댜처럼. 그렇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가족 치유입니다. 2번, 3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름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1번 하고 목사 1부 예배 끝나나.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메시지에 나와서 여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깊게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난 시나리오 쓰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 1번 세게 얘기하고 끝내는지는 아시겠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주부의 사진을 조작된 사진인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가 실었는지. 찬송가 우리 10장 하나 기다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기다립시다. 10장이 아니고 421장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서 421장입니다.